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경의 각 책의 기별과 신학 이걸 공부하는 중에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의 기별과 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오경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공부를 8차례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오늘 9번째 여호수아의 기별과 신학. 먼저 이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되는 그 일단의 그 책들이 히브리 성경과 오늘날 우리 성경의 그 뭐랄까요, 이 부분을 분리하는 그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성경의 구성을 잠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됐는지, 현재 우리 구약 성경의 분류와 어떻게 다른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 성경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쓰는 자기들의 히브리 말로 된 성경에는 그 첫 부분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는 말은 흔히 율법으로 번역합니다만은 원래 그 의미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 야라, 가르친다라는 말에서 온 명사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니까 그것은 교훈이 되기도 하고 또 율법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여튼 율법이라 그렇게 토라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펜타튜크, 영어로 오경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창세기는 브레시트라고 그러죠. 태초에 히브리인들은 그 성경 각 책의 이름을 오경에 대해서는 그 첫 단어를 가지고 그 책의 이름으로 합니다. 태초에 브레시트가 창세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워엘레 시못, 그 이름들은 이러하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워엘레 시못 또는 그냥 줄여서 시못, 이름들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는 와이크라는 말은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소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첫 단어가 와이크라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버밋바르, 광야에서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름을 광야에서 버밋바르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엘레 하트바림, 이것이 그 말씀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들, 서두가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해서 엘레, 이것들은 하트바림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T자를 크게 써놨는데 이거는 토라의 첫 글자입니다. 토라 이 첫 글자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글자 하나 있어요. 너비임이라고 하는 N요. 너비임이라면 나비가 이제 선지자입니다. 너비임은 이제 선지자들이에요. 영어로 하면 the prophet. 우리는 선지자들 하면 좀 이상하니까 선지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지서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 지금 히브리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여호수아부터 여기까지를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서라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구약에는 여호수아는 역사서에 들어가지만은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선지서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가 있고 사무엘 상하를 합쳐가지고 한 권으로 봅니다. 열왕기 상하를 합쳐가지고 한 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을 former prophets, 전 선지서라 그래요. 전 선지서 네 권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음에 12책 소선지서 12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훈, 사구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로 12권을 하나의 책으로 보면서 이름을 12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12책 한 권이고 에스겔과 예레미야, 에스라 합쳐가지고 네 권이 letter prophets, 후 선지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서에는 6권이 있습니다. 아니 7권이 있어요. 여기 8권이, 여기 4권, 여기 4권, 8권이 선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글자 N, 너비임, N이 따 있어요. 앞에 T가 있었죠? 지금 N입니다. 그 다음에는 K가 나옵니다. 커스빔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카타브라고 하는 동사 쓴다, write에서 나온 명사예요. 그트빔 하면 writings, 글 쓰여진 것, 문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문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그들의 성경의 구분입니다. 거기에는 시편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욥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성경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잖아요. 이건 거꾸로예요. 욥기가 아니고 시편, 욥기, 잠언, 그다음에 전도서는 한참마다 나오고, 룻기가 나오고, 아가가 나오고, 전도서 나오고,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네헤미야는 한 권이고, 마지막으로 역대기가 나옵니다. 역대상하가 나옵니다. 이렇게 11권이 이 K에 들었습니다. K. 우리 성경하고 아주 다르죠? 여기 역대상하, 역대기가 구약 성경 히브리인들의 성경은 맨 끝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 전도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네헤미야 한 권, 역대 이렇게 해가지고 11권이 K에 들었어요. 그투빔 성문서에 들었습니다. 이 11권 중에 앞에 3권과 뒤에 3권을 뺀 가운데 5권이 있어요. 가운데 5권을 딱 뽑으면 이렇습니다. 룻기, 아가, 전도서, 에가, 에스더. 이 5권은 히브리인들에게 특별한 책이에요. 특별한 책인데 이 책을 5권의 두루마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5권의 The Five Scrolls. 히브리 말로는 머길로트라고 합니다. 머길로트라고. 5 두루마리, 우리말로 하면 오축. 이게 축자가 뭐 이게 둘레가 가운데 축이라 합니다만은 축의 다른 의미는 두루마리입니다. 5개의 두루마리가 룻기, 아가, 전도서, 에가, 에스더예요. 왜 특별하냐면 그 책들의 내용이 룻기는 77절에 룻기를 읽습니다. 77절에 읽을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보리 이삭에 관한 얘기니까 77절에 그때 거두거든요. 그 룻기 보면 그 보리삭 줄 때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나오미하고 룻이. 그 다음에 아가에서는 6월절에 읽어요. 아가는 6월절 양 잡는 그때 사랑의 노래를 읽습니다. 그 참 관련이 참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어요. 헛되다 초막절에서. 그 다음에 아브월 9일에는 예루살렘이 불에 탄 날입니다. 저기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을 봐가지고 다 이제 망칠 때 그 날을 기념하면서 예레미야, 에가를 읽어요. 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슬픔으로 지은 노래가 예레미야, 에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림절에는 에스더를 읽는 건 당연하죠. 이 5개 오축이 가운데 있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앞에 토라의 T, 너비임, 선지서의 N, 이거는 그투빔의 K, 이 세 글자를 한데 갖다 놓으면 TNK가 됩니다. 거기다가 TNK에다가 A 하나 더 넣고 A 하나 더 넣고 발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H 넣으면 타나크가 됩니다. 자, 보십시다. 타나크가 뭐냐? 율법서와 선지서와 글들 합친 것이 히브리 성경이에요. 이게 히브리 성경인데 율법과 토라, 너비임, 그스임 첫 글자 딱 따가지고 한 것이 타나크예요. 타나크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성경을 현재는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 여기 이제 첫 글자 있죠? 이건 아예 타나크라고 읽었어요. 토라, 너비임, 그스임.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와 글, 시편 이렇게 첫 글자를 따가지고 타나크라고 하면 그들의 성경입니다. 그 타나크 중에 여호수아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선지서에 있어요. 선지서에 있는 건 참 특별합니다. 자, 보십시다. 여호수아의 기별과 신학입니다. 표제. 히브리스로는 이걸 여호슈아 그럽니다. 여호수아죠. 영어로 하면 조슈아. 그죠? 여호와는 구원이라 뜻입니다. 여호가 여호와예요. 그 다음에 슈아는
샤아가 들어가면 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책의 주인공도 되고 저자의 이름도 되는 여호수아가 이 책의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 책이 너비임 앞에서 보면 선지자들 중에서 전선지서 former prophet에 속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책이에요. 그렇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네 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음에 12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후선지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후선지서는 여기 있는 대로 이사야, 예레미야 12책이에요. 근데 이 70인역과 라틴어 번역인 vulgata 그리고 현대 역에서는 여호수아가 이 선지서에 들어가지 않고 역사서에 들어갑니다. 역사서에 들어가요. 오경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을 역사서라 그럽니다. 70인역에서 그렇게 말이 왔어요. 라틴 번역은 현대 모든 번역은 다 그 분류를 따르고 있으나 히브리인들은 방금 본 바와 같이 여호수아를 선지서의 첫 책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 전통적으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그것을 다 기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5절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9절로 33절은 여호수아와 엘라살의 죽음에 관한 기록인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비느하스 또는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첨가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나머지는 다 여호수아가 썼을 것이 확실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전선지서 former prophets의 첫 번째 책으로 이 여호수아가 배정되어 있으므로 이 책의 기자, 이 책을 쓴 기자는 선지서라 했으니까 선지자로 간주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인들이 이 선지자라고 이름 붙이는 그 그룹 중에 하나의 책이니까 여호수아를 선지자로 본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참으로 그랬습니다. 모세를 계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선지자였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 책의 걸출한 주인공이에요. 이 책 24장으로 되어 있는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166회나 언급됩니다. 굉장히 많이 언급돼요. 매 장에 한 7, 8번 이렇게 그 이름이 언급돼요. 그래서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이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호세아는 그냥 구원이고 구원자,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식으로 예슈아예요. 이것은 여호슈아잖아요. 그렇게 같이 그 문자가 철자가 같이 써도 무방한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4사람 나타납니다. 사명이 있어요. 첫째,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자 저자인 여호수아가 있고, 구약에 201번, 여호수아서는 166번 한다고 그랬죠. 구약 전체는 201번, 신약에 2번, 사도행전 1번, 히브리서 1번인데 이거 다 합치면 203회, 이거 합쳐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그 횟수입니다. 언급되는 횟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는 베세메스 사람인데, 언약궤가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올 때 그 집 밭에 머무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6장에 나와요. 이 여호수아는 2번 언급됩니다. 앞에 여호수아 다른, 그러니까 법궤가 오다가 잠시 머물렀던 그 집의 문에 그 집 주인이 여호수아였어요. 셋째는 요시야 왕이 산당들과 우상들을 철거할 때 산당이 예루살렘 부유인, 부인한 것은 오늘 말하면 특별히 시장을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예루살렘 시장인 그의 집 대문에 있었습니다. 산당이요. 열왕기하 24장. 딱 한 번 나오면 또 다른 여호수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학개와 스가랴 시대의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사닥의 아들이었고 학개에 5번, 스가랴서에 7번, 학개에 12번 나오는데,
이 총 합계가 218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다. 자, 여기는 우리 가나안 땅입니다. 지도가 좀 글자가 좀 불확실하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모압입니다. 여기 사해고 모압, 아모리, 암몬, 여기 이스라엘, 여기는 페니키아, 버니게, 여기가 뭐냐 하면은 블레셋이에요. 여기는 유다, 여기는 이스라엘. 이런 구조로 구약 시대에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다르게 보면은 이렇게 여러 지파들이 나눈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2지파 반, 그렇죠? 서쪽에 9지파 반 해가지고 나눠 있었습니다. 뭐 보이는 글자를 보면 갓 지파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여기 있었고, 므낫세 반이죠. 여기 이사갈, 그렇죠? 스불론, 납달리, 아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유다, 베냐민, 시몬, 단은 나중에 있었고요. 이런 지형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의 상황을 잘 보면 가나안은 북쪽의 저기 시돈, 오늘날 시리아, 시돈, 레바논 내로부터 남쪽으로 소돔에 이르는 전 지역을, 긴 지역을, 조금 전에 본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를 이래가지고 가나안이라고 일컫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자손들이 정착한 지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에요. 함은 노아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인데 그 족속이 정착한 곳이 가나안 그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을 후에 로마인들은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의 말을 따라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팔레스티나라고 일컬었어요. 헬라어로는 팔레스티네이이고 영어로는 팔레스타인. 그래서 우리는 영어가 가장 친숙하니까 보통 팔레스타인, 뭐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팔레스티나도 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이 가장 친숙한 이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성경에 나오는 플레셋, 필리스타인에서 팔레스타인 나와요. 그래서 유래됐는데 원래 플레셋은 이쪽 지중해 조그만 부분이지만 그 전체를 일컬어서 팔레스타인이라고 일컬게 됐어요. 인종적으로는 노아의 손자요 하가 아니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후손들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창세기 10장과 신명기 7장,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거주한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컬어졌어요. 이 가나안 지역에 여러 족속이 살았습니다. 뭐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뭐 한 7, 8 있어요. 헷 족속은 소아시아 거주해 있는 헷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길가스 족속이 있고 갈릴리 서쪽에, 아모리 족속은 사해 동쪽과 서쪽 고원지대이고, 가나안 족속은 북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고 이제 나중에 내려왔죠. 그 다음에 브리스 족은 북부의 가나안 족속과 연합한 자이고, 히위 족속이 예루살렘 가까운 기본에 있었고,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 주위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한때 차지하고 있었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BC 1468년부터 애굽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이, 애굽은 가나안 전역의 수비대와 왕립 도성들을 건설하고 애굽에서 교육받은 방백들을 세워가지고 호수아비 본토 왕들을 다스렸습니다. 애굽이 북쪽으로 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아주 오랫동안 점령해 있고 좀 괴롭혔습니다. 자, 그러나 1410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오는 해입니다. 1450년경에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1410년에 애굽 세력에 물러갔는데 그 물러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야 외세의 침공이 가능해진 그때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게 돼요. 하지만 가나안의 도성들은 잘 요새화되어 있었어요. 나름 성문을 공고히 하고 성벽을 쌓고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는 이중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성벽의 폭이 하나는 12, 약 3.6m이고 다른 하나는 6피트, 곧 1.8m였습니다. 아주 두꺼운 두 개의 이중벽을 해 그 안에서 사람이 살았으니까 외적의 침입을 거의 받지 않고 살 수 있고 철옹성처럼 그들 자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종교적 및 도덕적으로는 이 땅은 매우 저열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가나안 온 땅이 우상 숭배에 젖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긴 우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엘 신이에요. 엘이 뭐 성경의 용어로는 하나님입니다만 그들이 엘이라고 하는 또 신을 섬기고 있어요.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우가리로 된 시들에서 신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잔인함과 제어할 수 없는 욕정을 가진 폭군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굉장히 포악해요. 우가리 문헌에 보면 이 엘이 얼마나 악독한 왕인지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엘의 아들이자 후계자로서 바알은 가나안 신들의 우두머리였고 하늘의 주로 바알이라는 말이 주라는 뜻입니다. 주로 일컬어지고 비와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낫이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이 바알의 누인데요. 성과 섹스요. 성과 전쟁의 여신 셋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둘은 아스다롯과 아세라예요. 아주 성과 전쟁의 여신이 셋이 하나는 아낫, 하나는 아스다롯, 하나는 아세라입니다. 바알의 정부로서 성과 전쟁의 여신들이에요. 그다음 몰렉 또는 밀곰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일컬어졌어요. 암몬 족속의 주신이고 주신이었어요. 주된 신이었고 술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에게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모압 족속에는 그모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도 주신이고 주신이었어요. 술신이고 제일 왕초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신들은 모두 성적 도착과 문란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신들로서 당시의 사람들의 종교적 및 도덕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 음란하고 다 아주 강포한 그런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자, 이 여호수아의 목적과 주제는 뭔가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목적은 여호수아는 바로 여호수아서를 말합니다. 책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목적은 가나안 정복의 역사와 땅을 분배한 과정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기 위함. 어떻게 정복했는지,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땅을 어떻게 나눴길래 지금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왜 거기 사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역사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 헤세드의 하나님이심을 약속했잖아요.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누구에? 이삭. 누구에? 야곱에게 3대에 걸쳐서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후손을 통해서 온 천하가 복받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쓰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서 우리는 들어왔다 그죠?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이 책은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인간의 완력이나 무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정적 주권에 단순하게 순응하면 승리와 번영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정적, theocratic,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사상을 우리는 신정주의라고 합니다. 신정주의를 백성이 다스린다 그러면 민주주의 그러잖아요. 왕이 다스리면 왕정주의 그러잖아요. 신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인데 백성들이 그렇게 한 일에 자꾸 실패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뭐냐? 믿음의 모험과 승리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이겼어요. 여리고를 쳐 부셨어요. 땅을 차지했어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완강하게 항의했지만 다 어떻게 해요? 결국은 무찌르습니다. 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그들이 믿음으로 모험을 한 결과로 얻어진 승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쓰신 목적과 또 그 주제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24장으로 되어 있는 이 여호수아를 그 계율을 잠시 살펴보면 첫째 주제는 뭐냐? 이스라엘의 믿음의 모험과 승리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나눌 수 있는데 1장으로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이에요. 1장으로서 5장은 그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위임되고 여리고성을 정탐꾼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너고 6월절을 지키는 까지가 5장이고 6장으로부터 9장까지는 가나안 중부를 정벌을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함락하고 아간의 죄를 심판 7장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 성과 베델을 정복하는 것 8장, 기브온과의 조약 맺는 것이 9장. 이렇게 해서 둘째 부분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 중부에 정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 정벌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여호수아가 위임돼요.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위임됩니다. 모세가 대제사장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머리에 안수하여 지도자로 위임하는 장면을 어떤 사람이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모세가 대제사장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이 뒤에 이 강은 강이 아니고 이제 그 홍해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10장인데요. 가나안 남부의 정벌입니다. 아모리 족속 공격하고 여호수아가 반격해서 두 가지의 기적이, 우박이 내리고 태양이 멈추는 그 기적이 생기는 것이 있죠. 이게 다 10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남부 성읍들을 파괴합니다. 그 다음 부분은 가나안의 북부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북부 연맹의 도전, 여호수아의 반격, 전반적인 승리를 얻고 가나안 정복을 요약하는 것이 12장까지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분배가 나옵니다. 제2부, 2부죠. 13장으로부터 24장까지. 제1부는 1장으로부터 12장, 제2부는 13장으로부터 24장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배정해요. 동쪽 지파 갈렙과 유다를 위한, 요셉의 아들들을 위한 것, 기타 땅별을 13, 19장까지 있고, 20장으로 21장까지는 특별한 도성들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뭐 도피성이라든지 레위인들을 위한 성, 이것이 20장, 2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단 동쪽 지파들과의 분쟁이 생겨요. 요단 동쪽에 두 지파 반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 반 지파와 그 다음에 갓과 그 다음에 르우벤, 이 지파가 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뭐 성을 쌓고 그래가지고 분란이 한참 일어났는데 나중에 해결합니다. 마지막 22장, 23장, 24장은 요단 동쪽 지파들과의 했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연설과 죽음이 23장으로 24장에 나와 있어요. 이상과 같이 그 계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특징이 뭐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 이 책의 아주 보이지 않는 큰 주제입니다. 이것을 씀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지, 정확하게 그 약속을 수행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번째 약속, 곧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약속 크게 두 개였어요. 하나는 뭐예요? 내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도록 이제 그 후사를 아직 낳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후사를 주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둘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첫 번째 약속, 곧 씨, 자손에 관한 약속은 25년 만에 성취되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약속을 받고 100세에 났으니까 25년 성취되었으나, 두 번째 약속은 거의 70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700년 만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전 인류를 위한 복이 되실 분, 예수님에 대한 분의 약속은 다시 1400년이 더 지났어야 성취됐어요. 언제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지난 다음에 역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야곱의 족속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문자적으로 성취하실 것을 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34장에 보면, 신명기 보면 꼭 이루어진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둘째,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 요단강을 건넙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다 뚝 거쳐가지고 길을 터줬어요. 마치 홍해 바다를 가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물을 건너는 일이 왜 또 필요했나? 요단강의 물을 가르치는 것은 홍해의 물을 가르치는 것의 반복입니다. 규모는 작아도. 홍해를 건넌 기적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새 세대를 위하여 또 한 번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그 홍해를 건너온 조상들의 이야기로만 듣고 긴가민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아예 긴가민가를 아예 안 믿으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부가적인 목적이 뭐냐?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딱 해주니까 시기대로 해봤더니 물이 갈까 흘러 물이 딱 갈라져가지고 거의 마른 땅처럼 지나가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을 포기하시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표징을 보여줬어요. 이게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그 본토에 들어가가지고 잘 차지하겠나? 그 토박이들이 얼마나 한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들이 체험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언약궤의 위력을 보여줬어요. 왜? 언약궤를 요단강 물 속에다 딱 갖다 넣었더니 물이 더 이상 번호하지 않고 물이 오히려 위로 거꾸로 흘러갔어요. 자, 그것을 한 사람이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여기 요단강에 내려오다가 딱 멈추고 여기 법궤, 언약궤를 갖다 놓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건너가는 거예요. 뭐 화가의 그림이지만 얼마나 그 당시에 그들이 생생하게 느꼈을까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셋째, 기생 라합의 구원이에요. 기생 라합, 여리고에 기생이 있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기생이고 거짓말장이었어요. 거짓말했잖아요. 그 정탐꾼 두 사람 어디에 탁 숨겨주고 어디 지붕에다 뭐 보리땅 같은 거 덮어가지고 숨겨주고 막 찾으러 온 사람이 그 사람 저 멀리 가고 없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살려줬어요. 그러나 그랬지만 신약은 그의 행동을 믿음의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5절. 믿음으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다 그럽니다. 그죠? 라합이 비록 기생과 기만의 비행을 저질렀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구해 주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온 집안을 다 구원했어요. 그리하여 그녀의 이름이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신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가끔 학생들은 묻습니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됩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좋다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이런 우리 상황윤리라고 그러죠. 평상시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은 가령 6.25 전쟁 때 인민군이 들어와가지고 너희 집에 아버지 어디 가셨냐? 거짓말하려고 저기 멀리 어디 갔습니다. 실은 어디 있어요? 저 다락방에 숨어 있어요.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거짓말 한 것이 아무도 나무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윤리에 맡겨서 우리가 거짓말해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저는 대답하기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한참 생각하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 자네가 기생이거든 그래도 괜찮을 거다. 그러면 그 학생이 웃고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기생이거든 그런 거짓말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다. 그렇죠? 그분이 기생이고 거짓말쟁이였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 어여삐 봐주신 것이죠. 자, 여기 그 그림입니다. 두 정탐꾼이 와가지고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이제 와서 이제 숨겨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숨겨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리따는 갖다 막 숨깁니다. 이게 아마 그 집에 좀 높은 곳이겠죠. 라합이 막 덮어주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저기 지붕의 꼭대기에다 덮어놓고 딱 와가지고 여기 사람 들어갔지? 하니까 라합이 아니라고 저 멀리 갔다고. 실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멀리 간 다음에 이 라합은 그 지붕에서
이 두 정탐꾼을 밧줄로 매달아 가지고 피신 도망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이렇게 그래요. 줄을 따라 가지고 도망가게 합니다. 잘했죠? 그래서 그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참 라합의 공로가 큽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그 거짓말을 강조하면 이상하지만은 하여튼 기생으로서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죽은 사람들과 다 같이 죽지 않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이렇게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며 하겠더니 이 집만이 안 무너지고 그 옆에 있는 거 다 성이 무너졌잖아요. 이 여리고 여호수아가 이 양각 나팔을 가진 제사장들이 여리고 성을 막 돌 때 소리를 지르더니 와 무너졌는데 이 집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광경이죠.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다 무너졌는데 이 집이 안 무너집니다. 이게 아마 라합의 집 같습니다. 그렇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돕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자, 뭐 화가들의 이제 그림이지만은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의 역사를 짐작하고 우리 마음속으로 그려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여호수아가 그의 군대 장관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 특별한 기사로 남아 있습니다. 5장에 보면 모세가 그의 봉사를 시작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출애굽기 3장 5절. 여호수아도 그의 봉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그에게 나타나신 분은 여호수아 5장 14절 15절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에요. 커맨더 군대 장관이에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님이에요. 있었고 따라서 여호수아는 그분 휘하의 장교, 이분은 군대 장관 또는 사령관, 여호수아는 그의 휘하 장교예요. 장교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5장 15절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보고 한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사령관이 군대 장관이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뺑뺑 돌아라. 마지막 7번 돌아라. 매일 한 번씩 7째 날에는 7번씩 언약궤와 함께 돌아라. 매우 이상하게 여겨졌지만 그대로 행하여 성이 무너졌습니다. 뿔 뿌렸더니 뿔나파 뿌렸더니 이것이 믿음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잊지 않고 기억한 것입니다. 다섯째, 아간의 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죄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아간과 그의 가족의 죄는 그렇게도 무겁고 사악한 죄였나. 모세는 여기 신명기 20장에 보면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뭐 좀 숨겼다고 그렇게 죽어야 할 마땅할 죄인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아간이 훔쳐놓고 감춘 것이 뭐예요? 신할 저 바벨론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이 세 가지입니다. 액수로 따지면 뭐 꽤 많겠죠. 이 세 가지를 훔친 것이 아간과 그의 자녀들과 온 재산을 돌로 쳐서 돌무더기로 만들 중한 죄악이었나? 중한 죄악입니다. 아간의 죄는 여호와께서 특별히 명하신 지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한 것은 평상시의 지시와 다른 것입니다. 자, 여기 여호수아 6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성 여리고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특별히 명했어요. 특명입니다.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가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라.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여리고에 관한 하는 다 하나님께, 여리고는 첫 성이고 첫째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데 평상시 하고 다른 것이었어요.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6장에 7장에 가서 아간이 그걸 취해가지고 아이성을 조그마한 여리고를 다 무찌르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성이 조그마한 성을 치는데 아주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한 집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재앙을 얻은 것입니다. 자, 여기 지도입니다. 여리고를 아주 성공적으로 무찌르고 조금 갔었는데 여기 가서 대패합니다. 요 아이는 여리고에 한 4분의 1, 5분의 1도 안 돼요. 작은 도성입니다. 제가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아이성의 모습이에요. 고고학자들이 많이 발굴해 놓은 그 현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취한 것이 뭐예요?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의 죄가, 아간이가 자기의 거처 장막의 땅을 파고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 50세겔, 은 200세겔을 이 안에 딱 묻어놨다고 나중에 고백해가지고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모든 물건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돌에 맞아 죽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에 있어서 한 개인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일벌백계의 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첫 열매였어요. 첫 열매는 다 하나님 것이에요. 첫 열매는 하나님 것입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절대로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속한 것입니다. 아까 여호수아 6장에서도 봤고 레위기 27장에도. 그러나 아이 성에서 취한 것은 그들에게 허락되었어요. 나중에 허락되었습니다. 첫 열매가 아니니까. 아간의 사건은 그 교훈과 함께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하고 준수해야 했습니다. 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첫 열매, 여리고와 같은 첫 열매는 반드시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이것을 어기는 것은 여호와를 속이는 것이고 그 결과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세겜에서 율법을 다시 낭독합니다. 세겜 어딘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아이성을 함락시킨 후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으로부터 약 32km 80리 떨어진 세겜까지 올라가서 거기 가면 두 개의 큰 산이 있어요. 세겜이 있으면 두 개의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모세의 율법을 다시 교독 나눠 읽고 아멘 아멘 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율법을 다시 상기시켜야 돼요. 모세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기억하게 하라고 했어요. 이상하게도 저주를 말하는 편의 지파, 에발산에 있던 지파들은 야곱의 하녀들의 아들, 하녀 누구예요? 실바의 아들과 또 빌하의 아들들이 그 저주를 말하는 지파 6지파 중에 속해 있고, 또 야곱의 하녀 아들들과 레아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인 르우벤과 스불론의 자녀들이 지파가 그 저주를 말하는 에발산에 위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셰겜이 나옵니다. 여기 셰겜이에요. 여리고 있고 베델 아이가 여기 있어요. 올라가가지고 셰겜. 여기 갈릴리, 여기는 사해. 그렇죠? 셰겜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말하면 셰겜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입니다. 여기에 에발산이 있고 여기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셰겜이 있습니다. 셰겜이 있어요. 이 셰겜을 현지를 방문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그리심산이고 여기 에발산이에요. 에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 여기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길이 있고 고갯길이 있고요. 여기가 세겜이에요. 조금 들어가면 이제 요셉의 무덤이 있고 야곱의 우물도 거기 나옵니다. 자, 여기가 셰켐이네요. 오늘날 이런 돌비가 있어요. 이 돌이 어디서 났나? 아마 여호수아가 저 요단강에서 가져왔던 그 돌이다 하는 설도 있는데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셰켐이에요. 여기서 율법을 크게 낭독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말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말하면 아멘 아멘 한 대대적인 율법 재강조의 예식을 했어요. 자, 이게 셰켐입니다. 여기 에발산, 이것이 그리심산이에요. 여기 넘어가면 사마리아입니다. 세바스테라고 하는 오늘날의 세바스테, 옛날에 사마리아예요. 자, 그래서 세겜에서 행한 이 의식 뭐예요? 율법을 읽고 아멘 아멘. 이 의식은 두 가지 이유로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죠. 나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언약을 받던 곳 12장 창세기에 그 셰켐이었습니다. 둘째, 야곱이 하란으로부터 돌아올 때 세겜에 도착하여 땅을 샀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요셉에게 준 그 이야기가 있는 현장이 셰켐이에요. 아브라함의 역사가 깃들어 있고 또 야곱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그 셰켐에 와가지고 율법을 다시 낭독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세겜으로 온 것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막 낭독하고 아멘 아멘 했거든요. 자, 7번째, 우박이 내리고 태양이 머무른 이 10장에 나타납니다. 우박이 갑자기 내려가지고 막 적군을 다 무찔렀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징조가 나타나는데 태양이 머무는 이야기입니다. 남부 지역의 아모리 족속들에 대한 정벌에는 두 가지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도움을 줬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이 상대방을 죽이게 했습니다. 둘째는 원수들이 도망하기 전에 다 처치하도록 태양이 종천에 머물렀습니다. 태양이 딱 멈춰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자전이 중단됐겠죠. 예? 이 기적을 시적인 표현으로 간주하려들은 태양이 좀 멈췄다는 말은 그냥 시적인 표현이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실제적인 사건으로 말하고 야셀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일.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설명도 있습니다만 정말 특별한 이적이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태양을 머물게 멈춰라, 아야로는 골짜기에 멈춰라, 기브온에 멈춰라 할 때 그 이 광경을 그림으로 카를로 마라타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 또 태양이 머물 이야기를 명하는 또 다른 사람의 그림이 여기 여호수아가 하니까 태양이 머물렀겠죠. 그 다음에 8번째,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12장으로부터 13장으로부터 21장까지 쭉 나옵니다. 땅을 균등하게 분배하지 않은 사실은 의문과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왜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는 넓은 땅을 주고 다른 지파들에게는 조금밖에 주지 않았는가? 땅의 분배는 원칙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자문에 보면 제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정시대는 그렇습니다. 땅을 분배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두드러집니다. 유다 지파는 남부에 큰 땅을 받았어요. 갈렙이 이 지파에 속해 여호수아와 갈렙 받고, 갈렙이 정탐한 땅을 그에게 주겠다고 모세가 약속했어요. 신명기. 그 다음에 요셉에게는 장자권이 주어졌잖아요. 역대상 5장에 보면 르우벤 대신에 장자권이 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가 되죠.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중부의 큰 부분들을 주었습니다. 요셉이 정말 역사적으로 큰 공헌을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입니다. 자, 이게 땅을 분배한 그 내용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르우벤과 여기 갓과 그다음에 므낫세 2분의 반 지파가 있고, 므낫세 반 지파는 또 이쪽에 있어요. 므낫세 약쪽에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몬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고, 베냐민은 예루살렘을 차지했고, 단이 여기 있고, 단은 나중에 이사 갔죠.
에브라임은 사마리아 차지했고, 그다음 이사갈과 스불론과 아셀, 납달리는 갈릴리 지대를 차지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정탐꾼이기도 하고 에브라임 지파이기도 하여 그에게 특별한 우선권을 주어서 좋은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야곱의 하녀들, 아까 했죠, 북부의 먼 지방에 됐어요. 조금 하녀들의 자녀라는 것에서 아마 좀 멀리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예언한 대로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시몬과 레위는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할례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 디나를 더럽혔다고 막 사람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두 지파, 너희들 잔인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 흩어져가 나중에 좀 벌 받을 거다,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이 두 지파는 전유할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흩어져 삽니다. 시몬은 유다 지파 안에 거주. 여호수아 9장 1절에 보면 시몬은 유다 안에 있었다 그러고, 자기 독립된 지파가 없었어요. 그다음 레위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제사장 지파가 돼가지고 온데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땅 없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예요. 자, 그다음에 9번째,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위대한 선언이잖아요. 24장 15절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 유명한 도전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의 생애를 끝마쳐 갈 때 세겜에 집합시킨 12지파에게 말하는 아주 장엄한 뭐랄까요, 웅변입니다.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보고 애정이 담긴 권고로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은 정종하지 않는 백성에게 준 마지막 경고이고 권고입니다. 오늘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10번째, 그리스도의 현현과 표상. 여호수아에서도 그리스도가 친히 나타나신 것과 그를 가리키는 표상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장관 알겠죠? 예수님이에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나타난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라합의 붉은 줄, 구원의 줄입니다. 그죠? 구원의 줄. 애굽에서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써 그 집에 구원이 이르듯이 라합은 붉은 줄을 바깥에 내 걸므로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은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 자신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모세가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이었듯이 여호수아도 예수님을 표상한 인물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그 뜻이고 이 이름이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여호수아라라, 이름이 같아요. 구원자예요. 이 진짜 구원자인 예수님을 표상하는 그림자 같은 구원자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던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은 여호수아가 확실하게 구원의 책이요 구속의 교과서임을 증명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이 책을 선지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두에 선지서라는 부분에 포함시킨 것도 그 저자인 여호수아를 선지자로 간주했기 때문일 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호수아도 성경의 일부이고 여호수아도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입니다. 자, 이것이 사마리아 근처에 그 키플 하리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요셉의 무덤입니다. 여호수아의 무덤입니다. 아랍인들이 막 이렇게 낙서를 많이 했죠. 요셉의 무덤으로 알려진 곳인데, 다음 그림은 이것은 여호수아가 살다가 사망한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여기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기별과 신학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 헤세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별로 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드림으로써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실 예수님의 표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지상의 가나안은 여호수아가, 하늘 가나안은 영적인 여호수아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무리 강한 도성일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면 무너뜨릴 수 있고 여리고 또 정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습니다. 4. 하늘 가나안에 있는 우리에게 배당될 땅이 있다. 세상에 가나안의 12지파 땅을 분배하듯이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기대를 가지고 기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기대를 실현했습니다. realization. 모세는 홍해를 통과해서 왔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통과해 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로부터 이끌어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들었습니다. 얘는 이끌어냈고 이끌어 들었어요. 모세는 믿음의 비전을 부여했고 여호수아는 믿음의 생활로 인도했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아니면 정복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유업에 대하여 말했고 앞으로 땅을 차지할 유업, 장차 유업. 여호수아는 그 유업을 소유하겠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기대를 보고 그 신명기에서 우리는 기대를 볼 수 들어가게 된다. 여호수아서에서 우리는 그 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 주는 기별과 신학을 통하여 우리는 이 책이 구원에 필요한 아주 용이한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좀 달려왔습니다만 이상으로서 여호수아의 기별과 신학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읽으실 때 오늘 드린 말씀이 뭔가 하나의 기준이 돼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호수아의 기별과 신학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사사기 공부 때 함께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